할렐루야. 네. 앞에 있는 본문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설교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일은 일대로 하고 4번 설교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저께 철야하고 나서 한숨도 못 잤는데 어제도 약을 잘못 먹었는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30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막 오락가락합니다. 혹시나 오후 설교에서 제가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대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록위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록위마. 그러니까 록이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마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보고 말이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사성어에 나오는 건데요. 진시황이 죽었을 때 진시황의 환관, 그러니까 그의 그 환관 부하 중에 한 명이죠. 그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진시황이 생전에 지정해놨던 태자 부소라는 사람을 죽이고 어린 호해라고 하는 엉뚱한 친구를 데려다가 황제로 세웁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황제로 세우다 보니까 실권이 조고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조고가 사슴을 그 호해 황제가 있는 데다가 대고 사슴을 데려온 다음에 그 황제한테 제가 이 말을 황제께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지록위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얘기했더니 황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제가 다시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신하 여러분, 당신들 눈에도 저게 말로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꽤 많은 신하들이 네. 무슨 소리죠? 지금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조고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지록위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요즘 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이 지록위마의 모습을 참 안 보려고 애쓰는데 안 볼 수가 없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이 특정한 종교인 듯한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게 어떤 특정한 종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서 실권을 쥐었다고 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원하는,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의 정파였던 열심당의 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강건한 나라를 만들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를 쫓아다니는데 도무지 이 사람은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를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로마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무찔러서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싶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바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였던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을 이루기 위한. 요즘 길거리에서 그렇게 떠드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부고의 지록위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참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파란색이지?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저의 정치 성향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이런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제 정치 성향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책장에서 한스콩 목사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우연히 찾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동안에 그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조직 제도 중에 교회만큼 오래 지속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세 봉건주의가 만들어질 때보다 이전에 교회가 있었고요. 중세 봉건주의가 무너질 때도 교회가 있었고요. 근대주의가 생길 때도 교회가 있었고, 근대주의가 무너질 때도 교회가 있었고, 현대주의가 생길 때도 교회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생길 때도 교회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생길 때도 교회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는 어떠한 정치체제 하나에 맞고 그르고 그렇게 정치체제 하수의 노름, 그 정치체제의 어떤 아래에서 놓여서 사용될 도구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꾸 그러한 요구를 받아요. 이런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 가지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고자 힘썼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아덴이라는 교회는 예수님을 몰라서 무관심한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몰라서 무관심한 교회였던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알게 되었을 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다시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종종 제 설교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설교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대체적인 그 답변들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건데 정말 솔직한 분들은 계세요. 보내주실 때 어려웠어요. 복잡해요. 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대요. 길고도
복잡하대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시나 봐. 다음부터 좀 더 쉽게 하도록.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그 명설교를 들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못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왔다고요? 3,000명씩 돌아왔대요. 설교를 듣기만 하면 막 돌아와요. 근데 바울은 그 명설교를 이방인들 앞에 가서 탁 했는데 세 그룹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조롱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줘봐.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해 볼게. 반면에 세 번째 몇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하지만 그 당시 아레오바고 설교는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누가 떠났죠?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할례해가지고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세 명이 다녔는데 둘은 사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바울만 혼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보시면 여기 아래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아래 여기 초록색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저기가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주도는 데살로니가였나 빌립보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왜 고린도를 수도로 했을까요? 원래 이 지역의 수도는 아덴이었어요. 아테네. 근데 얘들을 이제 좀 죽이려고 고린도를 더 키워준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상업 항구 도시입니다. 풍부하고 부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덴에서 거리상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덴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길거리에 항상 존재했대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최소한 12개 정도의 신전이 고린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로 고린도 같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을 나타낼 정도로 성적인 문란함이 심각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탁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이전에 마게도니아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익숙했던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들어온 다음에 바울이 힘들어했던 두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노동자들이 많았고 학식 있는 자리 적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을 때 복음은 잘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이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을 모르지만 따르는 사람은 많았어요. 반면에 두 번째 힘들었던 도시가 어디냐?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디냐? 최악의 도시입니다. 아덴과 데살로니가의 단점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처럼 항구 도시라서 무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도 많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아덴에서 가깝다 보니 지식과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관심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을 생각해보면 야, 데살로니카에서도 힘들고 아덴에서도 힘들었는데 야, 여기는 끝판왕이다. 데살로니카만큼이나 멋대로 이해하려는 성향도 있고 아덴만큼이나 똑똑하다고 말을 안 들으려는 성향도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세 명이서 팀 사역을 하다가 혼자 떨어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직전에 아덴에서는 혼신을 다해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험을 하고 온 거죠. 얼마나 바울이 힘이 빠졌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절망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도시, 지금으로 치자면 뭐 뉴욕 정도 되는 그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왔을까요? 귀촌했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핍박.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핍박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통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이 종교적인 갈등이 벌어지니까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야, 다 나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야, 니네들끼리 시끄럽게 하는 거 니네들끼리 가서 싸워. 듣기 싫어. 나가. 그렇게 해서 다 쫓겨난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겨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가장 힘든 일이 뭐였죠? 이제까지 바울이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로마에서 하고 온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얼마나 공감이 될까요? 힘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허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울이 왜 천막을 지었을까요?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제 친구, 이제 제 동기 목사들, 이제 목사 된 지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 저는 좀 늦게 됐지만, 그 친구들이 요새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형 잘 지내시죠? 잘 지내. 너 어떻게 지내? 대리운전합니다. 어? 개척을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죠. 뭐 하는데? 카카오티 대리운전해요. 밤에. 아, 그래? 고생 많다, 야.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사러 갈게. 먹고 사는 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목사 고시 볼 때, 고시 면접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중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먹고 살 일이 없으면 제가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 네가 돈 벌어 올 거냐는 거예요. 아직 저희 교단에서는 벌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 바울은 항상 그렇게 돈을 벌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스스로 돈을 벌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한정이 됩니다. 왜 고린도에서 그럼 바울이 이걸 벌었냐 하면, 고린도에는 종교적 철학적 전문가들, 자신들이 지혜자다, 자신들이 사제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길거리에 서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리 오세요. 복채.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종교를 파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득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돈을 받았다면 저들과의 차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배고프지만
일단 내먹고 사는 거는 저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바울 나름의 그 물질적 궁핍함을 극복하기 위한 바울 나름의 할례였었어요. 안 해도 되는. 하지만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저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복음의 수준이 저들이 파는 아덴의 신의 이야기와 아테네의 철학의 이야기와 동일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텐트메이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바울에게 천군 만마가 찾아옵니다.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헤어진 게 어디냐면 엄밀히 말하면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해안가로 보내가지고 아덴으로 도망치게 해요.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그냥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도망치게 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보내달라.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팀 사역을 해야 된다. 근데 그들 없이 아덴에서 그 힘든 시기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요.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했지만 디모데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 하나 들려왔어요. 실라와 디모데 귀환의 의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나올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많이 잘 믿게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나왔어요. 급하게 뛰어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베레아에 왔던 디모데가 다시 아마 데살로니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걸로 되게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추정컨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질을 좀 섞어서 바울한테 보낸 것 같아요. 디모데한테. 그래서 이 이후에는 더 이상 텐트메이커 일을 안 합니다. 자, 바울은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씨는 뿌려놓고 결과를 보지 못했던 곳에 어떤 결과를 신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거기에 결실이 크게 맺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바울은 힘이 났을 거예요. 게다가 배가 고파서 했던 그 천막 치는 일을 이제 안 해도 될 만큼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의 변화의 소식에 힘을 얻었고 게다가 거기에 약간의 재정 지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강도가 변하는데요.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왜요? 바울은 구약의 선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막 크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정도의 말들을 그냥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생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동장하자마자 그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고통받았던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요. 저 말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은삼십에 팔아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어디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다윗, 모세, 이 정도가 돼야 그리스도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빨리 도망가세요.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바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뭐요? 니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난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줬어. 이후에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제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치는 일 자체가 엄청나요. 복음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어디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나 니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전통적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니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디로 갔어요? 옆집에 갔어요. 이야, 도전적이지 않아요? 야, 너 싫어! 그리고 옆집에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너 싫어! 하고 옆집에다가 둥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빌립보의 루디아 집도 비슷하긴 했지만 빌립보의 루디아 집은 빌립보의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은 그러니까 회당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린도, 디도, 유스도의 집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회당과 딱 경쟁 구도에 있는 바로 옆집에다 차려버린 거예요. 목사고시 준비하는데 목사가 면직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면직이 뭐냐면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2단 교리를 설파하면 면직이 된대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법적으로 분립 개척하면 면직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계신 분, 내 마음에 드는 분 한 5분만 탁 때리고 요 옆집에 가서 교회를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에 잘려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옆집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담하고 이게 바울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뭐예요? 옆집에다가 차렸는데 저 집에서 제일 똘똘한 친구까지도 뺏어온 거예요. 회당장이 뭐냐? 그 당시에 종교 행정의 전문가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 예배드리게 하는 거, 모든 거 이 사람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김상용 집사님처럼 찬송 인도하시는 분 한 명, 중요한 사람 한 명을 확 빼돌려서 여기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옆집에서. 야, 이 얼마나 이 뭐라 그러지?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옆집 죽으라는 망하라는 거잖아요. 옆집에서 제일 최고 요리사를 빼온 거예요. 식당을 차렸는데. 바로 옆집에다 차려놓고서는. 근데 사실 바울의 마음도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전통적 유대인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야, 말할 거 없어. 다 나가. 지금 고린도가 어디냐면 로마의 수도예요. 주도.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의 속지에 거기 수도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있던 일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도 이상할 바가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둘 다 쫓겨나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 입장에서 그 걱정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하나님 정말 이게 바른 일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억지로 끄집고 온 건 아니지만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누구냐? 전통 유대인의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원래 지금 바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옆집에서 잘 장사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무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거래요. 하나님 그네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아직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지금은 안 믿지만 내가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준비를 해놓은 이방인이 이 백성들 안에, 이 성 안에 많이 있어. 그러니 아무리 전통적 유대인 애들이 난리굿을 쳐도 네가 이겨.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은 몰라서 안 믿지만 내가 예비한 고린도 내 백성이 많으니 나를 안답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전통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딱 바울한테, 아마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마음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들었던 로마의 소식을 듣고서, 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로마처럼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될 텐데 라고 걱정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한밤중에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오늘 윤중이 군대 갔는데 윤중이가 1년 6개월 동안 군생활 한대요. 윤중이 군대에 있는 만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로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전체, 고린도가 주도라면 고린도 아덴 여기를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 이때다 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적 유대교의 사람들이 갈리오라는 총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갈리오는 어디 출신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유대인이 저 사람한테 가서 송사를 거는 거죠. 공인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딱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둘의 정치적 대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나가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리오는, 야, 꼴보기 싫어, 유대인들 다 나가 라고 하는 게 로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자신을 변론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였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만약에 로마법을 어긴 거면 데려와. 그럼 내가 이거 뭐 물고를 내리든 뭐 죽이든 할 텐데 이거는 니네 종교의 문제잖아. 왜 나한테 와서 소송을 하라고 해? 니들끼리 가서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우리 내 일 아니야. 나가! 하고 법정에 쫓아내버려요. 괜한 시비와 트집으로 송사 걸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이게 갈리오 총독이 귀찮아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갈리오 총독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는구나. 왜냐하면 사실상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가 붙으면 이 당시 로마 안의 종교 정책으로서는 무조건 기독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로마가 아직 인정하기 전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나라로부터,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유대교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야,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애써 취할 수 있었던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귀찮으니까 나가였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바울이 보고 있었을 때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긴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으로서 갈리오 앞에 가가지고 제대로 변론을 해서 송사를 해서 바울을 저거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송사를 못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당시의 송사가 항상 밀려 있었대요. 그런데 유대교회들이 씨잘데기 없이 엉뚱한 소송을 들고 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소송을 받아야 되는 시간에 쓸데없는 소송 가지고 했다는 이유로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그냥 설들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갈리오가 신경을 썼다고요? 신경 안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원래 지금 소스데네가 누구 입장이에요? 전통적 유대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보를 뺏어오는 거에 모자라서 그 다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마저도 바울 쪽에서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에서 바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백성이, 이 성 안에 내가 예비해둔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저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가서 말해.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바울은 원래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의 선생이었었고요. 전통적인 유대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생각이 확 틀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원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걸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는 유대교 회당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변론할 수 있는 데까지 변론하고 그냥 떠나요. 왜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는 걸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뚜렷한 정체성을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현재 한 4주? 3주 정도 됐네요. 첫 번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됐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드로아에 왔는데 소아시아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틀어놓으세요. 소아시아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가 뭐냐? 전통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익숙한 어떤 종교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뒤집어 버렸어요. 자,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너도 문화적 할례가 필요해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는 세 군데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문제와 아덴의 문제를 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레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데살로니가의 단점과 아덴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고린도를 보내셨는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드디어 그렇게 머릿속에 집착하던 유대교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 증거도 갈리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러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드디어 더 이상 유대교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방인 사도 바울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저는 한국 교회 문화나 지금 광장에서 떠들고 계시는 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존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이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전도 여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문화에서부터 할례를 받아 그 문화를 버리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타락한 문화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그 문화로부터 우리는 그 문화 자체를 할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2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지고 딱 닷새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목사님이 9.11 테러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 테러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도망쳐 나오고 소방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대요.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도망치세요! 살려면 도망치세요! 그 말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고 그 주 주일에 설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까 어쩔까 하다가 이게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국어로 더빙된 겁니다. 근데 뒤에 영어가 약간 들려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한국어를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설교를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학교 소풍에 오는 것처럼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자고 초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려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감동적인 신학이나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그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살려면 빨리 달리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경우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저의 의무감이 이들 사랑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가졌던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요. 우리는 진리가 거리에 버려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투쟁에서 멀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려면 빨리 도망치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르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오직 자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도망쳐 나오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 삶의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강단을 사용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 강단들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민족과 관습 사이의 분열을 외치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불경하고 발작적인 운동들과 끝없이 공허한 예언들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일삼는 설교자들로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제발 도망치십시오. 어서 속히 도망치십시오. 이단 목사님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교회에 정상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설교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자면 제가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은 어떤 신앙이세요? 복 받고 싶으시죠? 목사 안수 받으러 갔는데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우리 때는 교회를 열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 좋았던 시절인데 당신들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안 오거든. 작년에 강도사 인허 받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도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슬퍼할 일이었으면 목사를 안 하는 게 맞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가 된 걸 축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괴롭고 힘들어요.
태양에 더 가까이 가면요, 제가 더 밝게 보입니다. 제가 더 끔찍하게 여겨져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전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자괴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까지 게 뭐라고 여기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복받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를 알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정치몰이가들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요. 복 준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올 때에는 바울이 원래 자기가 가졌던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화려하게 마쳤던 것과 같은 화려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것도 두렵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할까? 그것이 두려워 차마 부딪히지 못한 채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해하는 그 어떤 자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백성이 이 성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진정한 보혈이 있는 그 복음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초대교회 성도, 마지막 때 천국 가기에 합당한 성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새롭게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로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